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관련된 책은 크게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왕에 대한 이스라엘의 왕의 족보가 이렇게 그 행적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 상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줄기가 있는데, 이 두 줄기 중에 오늘은 역대기서는 아주 비슷하게 나오는 말씀들이, 그러니까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나 이게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 말하자면 남유다,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는 하나였다가 둘로 나눠져요. 둘로 나눠지는데 남유다가 핵심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과 함께 맨 처음엔 하나로 있다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세상 떠나면서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런데 다윗의 계열로 내려가는 쪽이 남유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다른 사람이 근거로 해서 내려가는 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관련된 왕들의 행적, 이게 양쪽의 왕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 남쪽의 다윗의 가계로부터 내려가는 그 왕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이 역대기서는 그분들을 근거로 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다윗의 이후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쪽이 어디냐면 남유다 쪽이에요. 남유다 쪽을 사랑하시는데, 남유다 쪽에서 20명 정도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는 잘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왕은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읽었던 세 번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세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래도 경건한 왕이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으로 걸어간 그런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이 경건한 왕 중에서 오늘은 요시야라고 하는 그 왕을 우리가 한번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서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 또뿐만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역대기 34장 또 35장 이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닮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할 것도 없어요, 교훈을 줄 것도 없고 지혜도 줄 것도 없어요, 그러면 별로 안 나와요. 성경에 그 기록, 그 범위가 아주 작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 범위가 넓어요. 뭐 히스기야 왕은 몇 장에 걸쳐서 나와요. 왜냐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지혜의 왕이고, 많은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과 실패한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읽었던 이 요시야 왕도 상당히 많은 범위에서 차지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분의 이 가계도는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그의 아버지는 아몬 왕입니다. 바로 위에 아버지가 아몬 왕인데, 이 아몬 왕은 2년 재위하고 돌아가셔요. 짧게 돌아가시는 거죠. 짧은 이 남유다를 통치하시고 2년 통치하시고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준비 없이 요시야라는 사람이 왕에 올라가게 됐는데, 이 왕에 올라갈 때 나이가 8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역시도 준비가 안 된 거죠, 말하자면. 아버지가 갑자기 2년 만에 돌아가시니까
이게 뭐 준비 없이 이제 왕위를 이제 받았는데 8살에 이제 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전 648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이 있죠. 뭐냐면 과거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로만 끝인가 라고 할 때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비슷한 일들이 비슷한 사건 속에서 넘어지고 또 거기서 승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때 오늘에 살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울이 되고 지침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가르쳐 주어서 뭔가 살지 않았지만 똑같이 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유형이 오면 이렇게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되고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요시야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이분의 삶이 우리에게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지혜를 보여야 되는가, 그것을 3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째, 경험과 방법보다 하나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8살에 왕이 됐으니 무슨 지식이 있고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경건한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도 없고 스스로 아는 것이 없어서 정책을 하거나 무슨 일을 이 계획을 세워서 이거 어떻게 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1절에서는 요시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8세더라.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돼갖고 그는 31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8살 된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를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그의 생애 가운데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한 것이 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고 또 집안이 좀 좋아야 되고 오늘날은 그렇잖아요. 학연, 지연, 무슨 고향이 다 많은 거 따지잖아요. 환경이 정말 암담하고 그의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요시야. 근데 그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너무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런 얘기죠. 요시야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방향이 있어요. 어떻게 인생을 살 건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그의 삶의 기준이 그렇게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한 가지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려고 했고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걷기를 원했다 이런 얘기예요.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은 다윗 왕인데 이 다윗 왕처럼 어떻게 하면 살아보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우리 성경에서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합했다는 얘기는 맞았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 다윗은 딱 맞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은 어쩌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를 기쁘게 하며 나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갔구나. 이렇게 인정해 줬던 다윗인데 이 다윗과 같이 요시야 왕은 8살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다윗이 칭찬받았던 거지 다윗의 그 후손으로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그를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해 증언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저의 마음은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요시야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라고 할 때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을 보면 그가 아직 어릴 때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고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다윗이라는 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도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데 많은 요직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담당하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주변에 전쟁도 또 없어야 되잖아요. 경제도 좋아야 되잖아요. 8살 이 왕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외교를 할 수 있어요. 정책을 펼 수가 있어요. 백성들을 뭘 알고 도울 수 있어요. 어느 하나 좋은 평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딱 한 가지죠. 하나님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공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 생각에 뭔가 우리의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란 분이 그의 앞길을 인도하는 삶이 돼야만이 하나님은 그의 앞길 가운데 선하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이 더 중요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부족해서 준비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 보니까 사무엘하 12장 25절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대언자 나단의 손으로 보내심에 그가 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라 하겠어요. 이 요시아라고 하는 분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그 대언자가 애칭을 불러줘요. 애칭.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디디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디디아. 어디서 들은 것 같죠? 여디디아 어디서 들었습니까? 여기 요시아 말고 어디에 또 우리가 기록돼서 알 수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고 애칭을 불러줬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라는 거예요. 요시아에게도 나단 대언자가 그에게 애칭을 불러주고 그걸 여디디아다.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인생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을 이렇게 입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 하나님이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중요하게 그것이 작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드러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된다면 앞길이 그렇게 어렵게만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이 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로 보면 구한다라고 하면 묻는다 이런 얘기예요. 가서 물어본다 이런 얘기예요. 지혜를 구하고 모든 걸 물어본다 이런 얘기예요. 구한다는 말은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묻는다 이런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구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진정한 왕을 누구로 생각하는가 거예요. 요시아는 지금 8살이에요. 왕이에요. 자기가 물어봐도 되고 안 물어봐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왕. 근데 철부지의 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주 죄를 많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왕인가? 진정 왕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께 묻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그분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진정한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 나라를 내가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영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우상을 철폐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지 않아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부터. 우상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1장 34장 여기 그 3절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됐잖아요. 또 제20년에 산당들과 작은 숲들과 조각한 형상들과 부엄하는 형상들을 제거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시작을 했어요. 내 주변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우상을 깨끗하게 내 치워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오래된 거냐면 6절에 보시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뭐 온 지역에 우상이 파다해요 지금. 뿐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또 지금 4절에는 그들이 그들 앞에서 바알들의 제단을 헐었으며 또 그가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이 모든 것들이 전국에 그냥 방방곡곡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부터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역사가 오래된 역사예요. 이것을 깨끗하게 제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내가 진정 왕으로 내가 구하고 그분을 진정 내가 높이기를 원한다면 우리나라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를 두지 않아요. 산당 무슨 돌로 만든 것, 나무로 만든 것, 뭐 그림을 그리는 것, 뭐 조각을 판 것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는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혀 있나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나요? 요시야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내 생각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우선순위가 어떤가? 내 삶의 제일이 어떤 건가? 하나님이신가? 아직까지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는 나야. 내 사업장이야.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내 자녀들이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몇 살 때 묻기 시작했냐면 16세에 정신이 온전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가 결정을 딱 내렸다, 이런 얘기예요. 8살에 왕이 됐잖아요. 그 8살이 지났어요. 8년을 통치했으니까 우리로 하면 16살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는 자기가 뭔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내 삶의 중심이 누구며 내 삶의 우리나라를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누구냐? 난 하나님께 가서 묻겠다. 그래서 16살에 자기 믿음을 확고하게 가진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우상을 깨끗하게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반대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 우상이 이미 있어요. 이게 무슨 작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전국에 다 있어요. 그 팽배하고 있고요. 많은 제사장들과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다 요직에 앉았을 거예요. 그때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요시야 왕이 우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버려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했냐면, 악한 우상을 섬기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뼈를 다 갈아가지고요, 다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얼마만큼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차적으로 그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성전을. 그 당시만 해도 우상을 숭배하니까 성전은 말하자면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그리고 그 안에는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모든 게 다 이제 무너져가지고 형편없게 된 거예요. 왜요? 각각 다 우상을 섬기니까. 그때 요시야라고 하는 분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다 드리라는 거예요, 백성들. 모든 사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모두 다가 제사장들에게 다 주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을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게끔 딱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도록 이렇게 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4장 8절에 이제 그가 자기의 통치 제18년에 그 땅과 그 집을 정결하게 하고 또 주 자기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려고 거기 쭉 나와요. 그 다음에 9절에는 그들이 대장인 hil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집에 이제 그 돈을 넘겨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넘겨준 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력한 일을 하는 거죠, 지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막 보수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성전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거기 지성소에 있어요.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거기에 머무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중심이 성전 중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중심이 안 됐던 거예요. 우상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겠다는 믿음을 갖고 진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의 성전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내 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나는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뜻을 내가 이루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씩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요시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5장에 가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합니다. 이제까지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안 지켰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 그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안 지켜요. 잘.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왕이 엄청난 일을 해요. 엄청나요. 35장 여기 6절을 보면 이제 이처럼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라고 하는데 이 왕이 7절을 보면 35장 7절을 가면 양과 염소를 3만 마리를 줘요. 3만 마리. 소를요 3천 마리를 줘요. 내가 시작합니다. 내가. 예? 근데 내가 3만 마리 양을 내가 이제 내놓고 3천 마리 소를 내놓고 시작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유월절을 영원토록 지켜야 될 이 유월절을 이제까지 안 지켰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 하지 말아야 될 일 했다.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얘기죠.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시작하는데 요시야 왕이 하고 각각 준비할 사람은 준비하고 그래서 유월절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막 열정적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막 넘쳐나고 있습니까? 식어져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지가 오래돼서 그냥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진정한 왕을 섬기고 진정한 그 사랑을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걷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올해 어떻게 사실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까? 작년하고 똑같이 살 거야? 아닙니다.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아니 성전을 보수하다가요 오늘날 위에 가면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책을 발견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성전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듣고는 그런가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이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갖고 옛날에는 두루마리잖아요. 이게 양으로 쓴 그러니까 툭 펼쳤겠죠. 툭 펼쳐갖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서기관이 성경에 뭔 내용이 있는지를 이제 쭉 읽는 거예요. 읽는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옷을 찢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우리가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인가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와닿는가? 이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신지 누군지 알지도 못한 거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생각한 거예요. 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내가 듣고는 반응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막 우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근데 나오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4장 19절을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이 왕이 말이죠.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2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그죠? 무슨 내용을 읽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 서기관이 읽어줬는데 추측을 하는 거죠. 학자들은 아마 이게 신명기 28장부터 읽은 거 아니냐. 순종한 것과 불순종의 내용을 서기관이 그 대목을 읽은 거 아니냐. 마침 이제 그걸 쭉 읽었는데 율법책을 읽었으니까 모세오경이 율법이니까 이 모세 율법 가운데 지금 신명기 끝부분을 읽은 거 아니냐. 읽었는데 왕이 우리가 큰 잘못했다. 불순종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왕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바꿔야 된다. 왕이, 성경에서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다면 왕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율법책을, 이 성경을 필사를 해서 자기 가까이 두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은금을 많이 늘려서 안 돼요. 말을 많이 둬요. 우리는 자동차, 개인 자동차 많이 두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런 게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뭐냐면 필사를 해서 성경책을 하나 옆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없었는지 있었는지 몰라도 그거를 읽는 순간에 내가 잘못했다. 우리나라가 잘못했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계십니까?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것이 거룩하고 나에게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내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고 불편하고 내게 손해가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서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말씀대로 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애를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으셨나요? 과거에만 계시는 분이신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내 삶의 모든 기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산다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1월 마지막 주예요. 1월 동안에 가져야 될 한 해 동안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 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 건가, 내 삶의 방향은 어디다 둘 건가를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게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가 대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제가 너무 잊고 살았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계시면 잠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기도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시고